저는 오늘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는 그때 당시 중동 지역은 시시각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지라 70년이 지난 뒤에 주전 538년에 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되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된 몸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인물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파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고 왕을 굳건하게 만들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서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이제 그가 바벨론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70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되고, 그들은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워가지고 바벨론 당시의 왕인 벨사사 왕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을 이 고레스 왕이 이를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로 다시 해방시켜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과정 속에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가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포로 생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50년, 60년, 65년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망이 없죠. 누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고 다시 옛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 오늘 세우는데 그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서가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보다 먼저 항상 앞서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평탄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데 어떻게 앞서 가시느냐? 오늘 성경의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앞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그와 같이 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로서 실제 인물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알아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들으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들으셔서 역사의 삶 속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선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때때로는 보면요,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악한 자를 사용할 때를 봅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은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또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악한 사람을,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합니다. 심지어 자연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땅을 사고 땅을 빌리고 그 위에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땅값은 서서히 갚는 거로 이야기가 돼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근데 반대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은요,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에요. 못 세우게. 나중에 조사해 보면 다 아는데 그분들이 다 앞장서세요. 저도 교회 땅을 한 200평 땅을 이제 사서 종교부지로 얻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다 반대해요. 다 반대하고 앞장선 사람들이 다 보니까요, 저를 만나면요, 기도하고 있어. 뭐 무슨 기도하냐? 저 목사님 마음 바뀌게 하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일단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 시에다 대고 반대를 하고 뭐, 그래서 막 민원이 다 시에 들어가서 시 직원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교회 건축하기 참 어렵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을 찾아갔어요. 땅 주인을 찾아갔더니 그 주인은 그 주변에 유지예요. 땅도 많이 갖고 있고 부자예요. 근데 그분은 불교인이에요. 불교인인데, 목사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말씀대로 여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못 지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내 땅에는 내 건물을 짓는데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자기가 다니는 절 주지스님을 찾아갔어요. 주지스님을 찾아가고 스님이랑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상담이 뭐냐면, 내 땅에 목사님이 임대를 해갖고 거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그러시더래요. 교회도 좋은 일 하니까 그냥 우리 그 자매님,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자매님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교회를 잘 세우게끔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성도님들은 목사 말을 잘 듣지만 불교 신자들은 또 주스님들을 말을 또 잘 듣잖아요. 알겠습니다 했고 와갖고서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스님이랑 상담했는데 목사님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요, 시에 갔어요.
시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직원 시장님 찾아가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 옆에 있는 뒤에 한 100가구가 사는데 그 100가구가 들어가는 입구 땅이 누구 땅인 줄 아십니까? 제 땅입니다. 제 땅. 내 땅인데 시에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둔 건데 만약에 이 교회를 못 지켜 한다면 그 입구 땅 제가 막아버리겠습니다. 내 땅이니까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 막아버리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막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바로 나갔고 막 방법만 다 붙인 거예요. 내일부터 입구가 막힙니다. 다른 통로를 생각하세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입구가 여태까지 몇십 년을 써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누가 하냐니까 이 옆에 교회 짓는 땅 주인이 이 도로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에다 이렇게 지금 아무 말 없이 그냥 헌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는 사용 못하게 한다고 딱 막는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 100가구 되는 사람들이 다 시에 왔어요. 데모를 하고 막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분 땅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시에서 다 사야 되는데 그 많은 돈 없습니다. 잘 타협 보시죠. 그러니까 100명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 입구를 안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해요. 간단해요. 그냥 교회 짓게 두세요. 교회 짓게 두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그 교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종교 다른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악한 사람도 사랑하고요, 이 고레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 줄 압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던 고레스를 들어서 이제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가는 길에 늘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유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이유. 4절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대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웠느냐? 그가 대단한 존재라, 걔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방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고레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지만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이 해방시키는 데는 전적인 이 고레스의 판단이고 자신의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멸망당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고레스 왕이 살펴보니까 그들이 쓴 정책이 잘못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산 정책을 쓴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난 뒤에 모든 백성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타 나라로, 타국으로 가게끔 분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모이지 않게끔 한 거예요. 왜? 그들이 다시 모이면 힘을 모아가지고 반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민족들, 백성들을요 전 세계로 다 펼치게 만들었어요. 분산시켜버렸어요. 바벨론도요 왕이 나라를 공격하면요 그 모든 포로로 잡아오는 사람들을 죽이든지 몇몇을 끌고 온다든지 아니면 타국으로 다 도망가게끔 분산시켰어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분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분산 정책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요 나가서 또 다시 힘을 모으더라는 거예요. 힘을 모으고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으면요 그 민족이랑 같이 힘을 합쳐갖고 같이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선택한 게 뭐냐?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유아 정책을 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예,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땅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포로 귀환 정책을 세운 거예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고서 너희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내가 재정적으로 도와주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원수로 만들지 않고 유아 정책을 써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포로들에게 내 고향으로 가라, 내 나라로 가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 필요하면 내가 재정적으로도 다 도움을 주겠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고레스에게 이같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왕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시면 그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름도 없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국이 다 항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다 항복을 해요. 그리고 그 열국의 왕들이 그에게 엎드려서 항복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닫혀져 있던 성문들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그들이 성벽을 견고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함께하고 그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들이 다 열려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정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복하니까 그 열국의 왕들이 다 그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요, 먼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 인생은 어느 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과 함께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열국의 왕들이 내 앞에서 항복을 합니다. 열국의 왕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굳게 닫혀져 있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 아닌 특별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도요, 찌뚱찌뚱해 걸어가는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가 손 한 번 딱 잡아주면요, 예, 바로 걷습니다. 그 흔들리는 게 없어요. 아주 담대하게 걷게 됩니다. 물도 걷게 되고요, 예, 위험한 곳도 걷게 돼요. 왜? 누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고레스를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적인 설교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 세계적인 명설교가로 인정받고 수많은 자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으로 가장 한국에서 유명하게 쓰임받으신 분, 조용기 목사님, 그분은 폐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이 됐을 때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입술로 선포하고 손만 대도요,
많은 수많은 병자들이 전 세계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국이나 전 세계 한 획을 그은 분이 누굽니까? 주은기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분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정상적인 신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니까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의 인생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홍구목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남편분은 이발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결혼 전에는 열심히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은요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처녀 총각들도 내가 결혼만 하면 더 열심히 다닐 거야 그러면서 처녀 총각 때 결혼하려고 열심히 교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믿으면 안 돼. 제가 목회 경험상 보니까 그때는 가. 그러더니 결혼 탁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가. 그 다음부터 안 가. 너 혼자 가. 우리 집 대표로 가. 이러면서 혼자만 보내. 여기도 그랬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는 같이 열심히 나왔어요. 결혼하고 나더니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매일같이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리고 가위 집어던지고, 이발사니까 맨 가위가 있었는지 칼 집어던지고 술 주저하고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근데 또 죽으면 어때요? 자살은 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굳이 이렇게 살 건 아니지. 그래,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보자. 남편을 변화시키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그래서 이분이요 40일을 작정을 합니다. 남편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옵니다. 그랬더니 집에 왔는데 남편이 위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위경련을 일으키는데 쓰러지면서 24시간을 토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혀를 깨물을 정도고요. 눈이 막 돌아가고 사경을 헤맬 정도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 3일 밤낮을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역장님들을 모시고 목사님 모시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남편이 깨어났어요. 3일 뒤에 깨어나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귀신이 쫓겨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 교회에서요 두 부부가 전도대장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꾼이 됐어요. 여러분, 힘으로도 안 돼요. 눈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2절,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의 빗장을 꺾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붙들고 쓰실 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겠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앞서 간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미리 간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만 쫓아가면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면 그들은 평안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게 되고, 불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출발하면 또 따라서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앞서 가셔서 인도해 주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가시는 주님이 그냥 앞으로만 계속 가시기만 하느냐는 거예요. 앞서서만 가시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요, 앞서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면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겠다. 여러분, 이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이 어떤 험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가셔서 그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험한 곳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높은 산이, 아니 거친 곳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앞서가셔서 그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험한 곳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험한 곳에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왜 앞서가시냐?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높은 것도, 험한 것도, 불편한 것도, 위험스러운 것도 주님이 다 제거하고 정리해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문들이 있어요. 그 문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쳐서 부셔주겠다는 거예요. 쳐서 부셔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논문들을 쳐 부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는요, 문이 약 100여 개 이상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려면 100여 개 넘는 논문들을 다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바벨론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앞서가서 그 논문들을 다 쳐 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논문이 몇 개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 3,000개 되는데.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논문을 부시겠다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통로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닫혀있는 문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저 문은 굳게 닫혔어요. 절대 내 힘으로 능으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보고 열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앞서가셔서 그 논문을 쳐 부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을 내가 평탄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문을 부셔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굳건히 닫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여리고성은요 내성과 외성으로 두 겹이 겹겹이 쌓인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성 문을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도 강력하게 견고하게 닫혀진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가셔서 그 논문들을 다 쳐 부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부시며 쇠 빗장을 꺾을 것이다 그랬어요. 쇠 빗장을 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이 열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나무 빗장을 걸읍니다. 그런데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쇠빗장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문이 안 열리게 쇠빗장으로 걸어도 주님이 앞서가셔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쇠빗장을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이 문은 절대로 안 열릴 거야. 내 인생의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의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이 문제는 절대 불가능해. 왜? 지금까지도 안 열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쇠빗장도 꺾으셔서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안 열렸어요? 여러분, 2020년도는 좀 열어봅시다. 다 열어보세요. 주님이 꺾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닫혀진 문들 다 열으셔서 하나님이 꺾으셔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그 문이 열리면요, 새로운 세계를 보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쇠빗장을 다 꺾으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문들을 쳐부시고 쇠빗장을 다 꺾으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들을 죽이려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울과 실라는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논문을 쳐부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셔서 논문을 쳐부시고 쇠빗장을 부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닫혀진 감옥 같은 환경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논문이 열리고요, 쇠빗장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굳게 닫혀있던 이 감옥문이 열리는데요, 여러분, 감옥문은요, 간수가 열쇠로 따줘야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따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은요, 우리가 여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셔갖고 그 감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갇혀 있어요? 무엇에 닫혀 있습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가시는데, 여러분, 더 이상 그 논문에 갇혀서 그 문 하나도 열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그 쇠빗장에 단단하게 꽂혀 있어갖고 그것도 못 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문도 부시고 쇠빗장도 쳐부셔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곳에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2020년도 여러분 얼마만큼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생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 같아요? 캄캄하죠? 네. 흑암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흑암 중에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못 봐요. 흑암 중에 캄캄한 곳에 있는 보화, 여러분, 아무리 보화가 많아도 캄캄하면 그 보화를 잡을 수가 없어요.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앞서가셔서 그 흑암 중에도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흑암같고 세상이 경기가 안 좋고 세상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복받을 사람은 복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줄 사람은 축복을 받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과 세계적인 경제와 흐름과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6.25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고통당했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6.25 때 돈 번 사람이 있더라. 6.25 때 떼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전쟁으로 죽네 사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피난길을 떠나는데요, 그 와중에 돈 벌면서 피난길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난길에 와서도 또 돈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흑암 중에도 숨은 보물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흑암 중에 있는 보화는 얼마나 많을까? 흑암 중에 컴컴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장판 밑에 넣어놓은 돈 말고, 매트리스 밑에다 넣어놓은 돈 말고,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놓은 돈 말고, 그런 돈 말고 은밀하게 숨어있는 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돈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은밀한 돈을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고레스가요, 각 나라가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래 내가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마.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화를 그에게 주고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그 모든 재물을 그에게 주니까 많이 풍족해지니까요, 각 나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야 여비로 써라 하면서 풍족히 주는 거예요. 그 가서 돌아가서 성전을 쳐야 돼. 그럼 거기에 필요한 데가 인력도 보내주고 재정적인 것도 후원해주고 하고 다 보내주는 거. 왜?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요, 흑암 중에 보화를 찾게 만들고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흑암 중에 보화가 많이 필요해요.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밖에 파킹라도 좀 멋지게 좀 아스팔트 깔고, 밑에 성전 내려가서 가운데 중간도 헐고 멋지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한번 싹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2020년도에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 10분이라도 그 흑암의 보화를 캐내시고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더불을 좋아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충청도 단양에 가면 단천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강장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단양에서 아주 부유한 분이 됐어요.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유지가 됐고요, 부자로 소문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 머슴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머슴이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돈을 받고 생활을 하던 분이에요. 그런 머슴이었던 분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한번 열심히 믿어보자. 그래서 결심하고 그가 이제 열심히 믿기 시작하는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데 그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를 사용해 달라고 새벽마다 가면서 기도를 하고 늘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그 동네에 있는 산 중턱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기도한 곳에서 일어나서 58자국을 걸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장로님이요 일어나서 58자국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갔더니요 큰 바위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바위를 곡괭이로 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곡괭이로 이 큰 바위가 쳐질라나?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곡괭이를 가지고서 큰 그 바위를 내려쳤어요. 그랬더니 내려쳤는데 그게 흰 가루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흰 가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그가 그것을 주워 가지고서 이제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흰 가루가 뭡니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 재료에 쓰는 석회가루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산이 다 뭐예요? 석회산이에요. 그걸 알고서 머슴하면서 벌었던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산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석회 공장을 거기다 만듭니다. 그리고서 그 석회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대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 중에 보화를 캐내게 만들고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혼자서 그 단천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셔서 동네 머슴, 다 알고 있는 동네 머슴이 복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요. 심지어 신학생들을요 50명에게 장학금을 줘서 주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단천 지역에는요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서가셔서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은밀한 중에 있는 재물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냐, 왜 앞서가셔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3절부터 볼까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을 더 볼까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진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여러분, 모든 험한 것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죠. 논문을 다 쳐부셔서 문이 다 열립니다. 쇠빗장을 다 부셔가지고 그 걸고 있는 거, 불건강하게 걸려있던 것들 다 가능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시고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다? 7절 하반절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 마무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나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리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돼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우리 사랑하는 마이애미 순목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없는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쇠빗장도 다 꺾이면서 활짝활짝 열려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탄탄대로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